가끔이 별거 아닌 그 상황들이 때로는 이게 방해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밤새 제가 모기 한 마리와 씨름하느라고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른 거는 좀 괜찮은데 좀 이렇게 소리에 민감한 것 같아요. 소리에. 그래서 모기가 내는 소리 있잖아요. 윙 하는 소리가 한 마리가 한 일주일간을 계속 숨었다 밤마다 나오고 숨었다 밤마다 나오고, 제가 오늘은 제가 잡는다, 이걸 잡는다 생각하고 이제 집중하고 자다가 집중하고 탁 쳤습니다. 그래서 느낌 있게 탁 쳤습니다. 별이 번쩍하고요. 번쩍하고 잠이 확 깼습니다. 잡지도 못했고 계속 그 이후로 그렇게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오늘 전할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이 집중하는 믿음입니다. 집중. 그 소리 하나에 그 상황에 딱 집중하는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제가요 뭐랄까 좀 부심이 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이제 혼자 운전할 때는 간증을 듣습니다. 간증을 듣고 항상 어디 가든지 간증을 들으면서 이제 오면서 뭐 기도도 하고 그다음 운전도 하지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혼자 이제 가끔 이제 새벽에 배가 고플 때가 있어요. 새벽 예배 갔다 와서 배가 고프면 그냥 혼자 차려 먹는 거예요. 차려 먹을 때 제가 밥을 먹고 귀에 이어폰을 꽂아서 뉴스를 듣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뉴스를 듣고, 심지어는 이제 제가 컴퓨터로 뭘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게 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기도 하지만 1.5배속으로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절약됩니다. 그래서 1.5배속으로 듣고, 때로는 이제 그게 더 별거 아니면 한편에는 테니스 경기를 켜놓고 한편은 뉴스를 보면서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을 아끼자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어서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모습들을 이제 아내가 볼 때마다 참 아내가 한 소리 하죠.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이제 저는 이제 그게 저한테 굉장히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번은 이제 책을 보면서 두 가지를 이제 한꺼번에 하는 게 굉장히 습관적인 산만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집중하려고 하는데 습관적인 산만함이 된다니까 이거는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에는 또 그렇게 계속해서 뭔가를 이렇게 산만하게 보는 게 전두엽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안 좋구나를 생각해서 이제는 밥 먹을 때는 밥만 먹고 그 다음에 뭔가를 들을 때는 그것만 듣고 이제 한 가지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혹시 캠핑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꼭 캠핑을 할 때가 아니라 장작 해보셨습니까? 장작 해보셨습니까? 예, 해보셨죠? 수장님 장작 해보셨어요? 저도 뭐 장작 펼 일이 없어요. 근데 가끔 이제 캠핑을 할 때 도끼를 가져가서 이제 나무를 쪼개거든요. 근데 이 나무를 잘 쪼개는 사람이 있어요. 잘 쪼개는 사람. 힘으로 막 힘껏 내리쳐서 잘 쪼개는 게 아니라, 잘 쪼개는 사람은요, 딱 두 번 칩니다. 한 번 탁 치고 또 친 자리를 다시 한번 딱 치면 딱 쪼개지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힘으로 계속 내리찍는데 계속 여기 쳤다 저기 쳤다 계속, 그러니까 이거 힘만 들고 쪼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이 오늘 제목을 생각하면서 뭔가 한 곳만 집중할 때 뭔가 우리의 삶에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믿음도 그렇다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예수님 한 분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이 필요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한 분께만 집중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도
뭔가 우리의 삶에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실 때 집중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집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완전한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뭔가 이 능력도 많고 그래야 귀하게 쓰임 받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집중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것.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그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삶에 집중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외모나 사람들은 키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정도 되면 하나님 귀하게 쓰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딱 한 곳만 보신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중심이라는 거죠. 중심. 그러니까 이 중심을 이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니까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전 성경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꽉 들어맞는 사람이다. 이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귀하게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그 삶에 우여곡절이 많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것이죠. 중심이 하나님 앞에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를 이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런 결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핵심은 딱 한 가지,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한다면, 이제는 믿음도 이제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가, 어떤 것이 믿음인가를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이 땅에서 이제 3년 반 정도의 공생애를 사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몇 가지 주님께서 아주 집중하신 것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은, 예수님은요 기도에 집중하셨습니다. 기도에 집중. 우리는 기도를 그냥 물론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곳에서 그렇게 기도하든 간에 그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초점을 향해서 집중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135페이지, 신약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44절. 한 절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십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만왕의 왕이시죠. 그런데 그분께서 이 땅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새벽 민명에 기도하시고 뭔가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시나 봤더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더라 이렇게 하면은 그냥 간단한데, 힘쓰셨다, 그리고 애쓰셨다, 그리고 간절히가 아니라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있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있으셨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사실 때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경이 말씀하는 이 내용, 그 기도하는 상황을 보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저는 이것을 딱 한 번 목격했습니다. 봤습니다. 함께 이제 좀 오래전이죠. 2007년 정도인데 함께 이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어떤 자매가 굉장히 간절했던 것 같아요. 막 간절히 막 기도하고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하고 나 딱 있는데 여기에 점이 빨간 점들이 막 나와 있는 거예요. 막 간절히 기도하니까 정말 이게 이렇게 빨갛게 그러니까 피가 그렇게 충혈된 거죠. 맺힌 거죠. 여기서 더 나가면 이게 이제 되겠구나. 그렇게 그 정도는 안 됐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이미 주님의 뜻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힘을 쓰시고 애를 쓰셨다 어떤 이런 말로는 부족할 정도의 어떤 뭔가 집중하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집중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또 어떤 사역을 마친 다음에 혼자 따로 떨어져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집은 뭐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뭔가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어떤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기도의 어떤 그 자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이 오늘 읽은 누가복음 22장 본문의 전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그 기도를 아주 집중해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에 나눠서 하셨는데요. 세 번에 나눠서 하셨는데 한 시간씩 이렇게 나눠서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단 한 가지였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잖아요. 복잡하고 이렇게 많은 수식이 필요한 내용이 아닌데 그 내용을 가지고 한 시간씩 세 차례 나눠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마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기에 앞서서 그 마음의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어떤 그런 상황에서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하시면서 기도하셨는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말로 하면 간단하게 그냥 몇 문장으로 끝낼 내용을 뭔가 그 안에 주님께서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언부언한 것도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어떤 간절함으로 집중된 어떤 기도가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큰 사역을 하셨어요.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 이게 합하면 뭐 최소한 15,000 이상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형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형 집회를 한 다음에 뭔가 그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고 모으고 조직해서 뭔가 더 귀한 일들을 하셔야 하는데 주님께서 5천 명을 모아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한 어떤 그 사역을 하신 다음에 흩어보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흩어보내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흩어보내시고 주님께서 다음에 하신 행동이 뭐냐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뭔가 그 중요한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효과적으로 뭔가 사역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 가장 효과적인 주님의 어떤 삶의 사역의 어떤 핵심이 기도하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 고민입니다.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어떻게 전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잘 기도하시나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마음이 흩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가끔 집중해서 기도하고 싶을 때는 이제 새벽 예배가 없는 공식 새벽 예배가 없는 뭐 토요일 날 아침이라든가 그때 이제 가끔 이렇게 아주 일찍 교회를 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이제 기도하죠.
어떨 때는 그때 아주 이 집중되는 기도가 뭔가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면서 그 집중하는 기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기도가 그렇게 하나로 집중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으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지 뭐, 나 기도하는 거 알아, 나 기도해, 이렇게 하지만 그 기도가 정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뭔가 하나를 뚫어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딱 뚫어내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집중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집중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요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도 늘 말씀의 끝에서는 한 사람이 말씀에 등장합니다.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귀한 사역 가운데 정말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어린 소년, 그 얘기가 거기에 이제 나오죠. 그다음에 어떤 그런 내용들을 보면 한 사람이 그렇게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이 그렇게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 받들어 읽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다시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보려고 왔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왔습니다. 늘 예수님의 주변에 예수님의 사역의 전성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였습니다.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그렇게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 당시에 넓은 데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밀고 밀치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이 말씀 보니까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나 이런 얘기들은 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략 최소한 몇천 명 아니면 최소한 몇백 명이 모였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많은 사람이 모였다 이렇게 그냥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많은 사람 중에 성경은 단 한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가운데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주님의 말씀을 들려고 왔지만 성경이 집중하는 것은 딱 한 사람입니다. 딱 한 사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구원을 받을 거다. 나는 병이 나을 거다.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여인, 그 한 사람에게 성경은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 사이에 한 사람. 그것도 뭔가 소심해서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뒤로 와서 그냥 몰래 그냥 군중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냥 몰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한 사람.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은데 성경은
그 여인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제자들도 그 가운데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은혜 받고 뭔가 뭐 헌신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들 아무에게도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왜 성경은 이 여인에게 집중했을까? 왜 성경은 이 여인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집중해서 많은 어떤 지면을 할애해서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저는 이 여인의 상황이 주님 한 분께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도 성령께서도 이 여인의 어떤 그 갈급함에 집중하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2년 동안이나 고생했는데 모든 정말 가진 것을 가지고 뭐 의사를 찾아가고 치료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어떤 이 능력의 사역에 대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은 고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들어서 정말 그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주님께 갔던 어떤 그 간절한,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께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의 이 상황이 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어떤 이 몸도 아프고 그다음에 절망 가운데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런 소망이 남지 않은 그 여인이 오직 예수님 한 분께만 그렇게 집중해서 나아가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이 여인의 어떤 마음을 집중해서 조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보니까요,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 여인 한 사람에게 이 시간과 관심과 마음을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중하는 믿음이 집중하는 은혜를 만난 것이다라는 것이죠. 30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31절 보니까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겠습니까? 예수님을 옷자락만 댔겠습니까? 몸을 밀치고 뭐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의 몸과 부딪히는, 그다음에 어떤 예수님의 옷자락뿐만 아니라 몸을 이렇게 손을 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사람들의 아무에게도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 한 여인을 주목하고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 그렇게 집중하였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집중하였을 때 그 여인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30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기 원하셨습니다. 그 여인과 대화하기 원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이 집중하는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아마 깨닫게 하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마음과 시간과 시선을 집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 집중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집중되고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전체를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이해하고 적용해 보면 집중하는 것이 믿음이다. 내 마음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주님 한 분만 모든 순간 모든 시간 다 그렇게는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정말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되는 그 시간에 주님 한 분께만 집중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가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찬송이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딴 생각을 하면서 다른 데 마음을 두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주님 한 분께만 그렇게 집중하는 예배, 주님 한 분께만 집중하는 기도, 그 기도가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집중되는 그 놀라운 믿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밀고 밀치고 만지고 스쳐
가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갈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마음 중심이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집중할 때, 그 시선과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할 때, 그 집중하는 그 중심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집중하시는 그 은혜와 만난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집중의 때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말씀을 듣습니다. 독자 이삭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또 그런 상황이지만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절박한지 절실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셨던 아브라함의 중심이 보입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내가 봤다. 이제야 내 마음을 내가 봤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집중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그렇게 집중하는 뭔가 한 가지에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 알죠. 다 압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집중하는 것과 그냥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요, 이 집중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을 간절히 필요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 집중하죠. 다윗의 성에 법궤가 들어올 때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윗의 성에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춤을 추면서 정말 그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왕이지 않습니까? 많은 신하들이 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무시할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그 순간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왕의 채통을 잃어버리고 막 춤추면서 옷이 다 흘러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뭔가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경배할 수 있는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왜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 다윗은요, 그 믿음에서 이 집중하는 은혜, 비밀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집중했으면, 얼마나 몰입했으면 그와 같이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어떤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믿음으로 모든 순간 다 그렇게 집중하는 게 어렵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 인생 전반을 봤을 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그런 믿음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어떤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나와 대면하시기 원하시는 그 집중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분의 사역과 삶 가운데 이렇게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그 어떤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실 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이렇게 찬송하면서 주님의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막 몰려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으니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원했는데 이게 이 피지컬이 안 되는 거예요. 피지컬이 키도 안 되고 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삭개였습니다. 안 되니까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보고 싶은데 안 되니까 멀리 있는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멀리서 그 나무를 기어 올라가서 멀리서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에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이 삭개오 한 사람에게 집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네 집에 가겠다. 오늘 내가 네 집에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황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더 갈급함이 있었지 않을까. 그런데 멀리 있었고 그냥 예수님 볼 수 없었지만 멀리서 주님께 집중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께서 그를 집중해서 바라보시는 그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하루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모인 곳에 이제 마리아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정말 이 300데나리온 뭐 환산한다면 한 3천만 원 정도. 그 당시에는 물건이 흔하지 않으니까 아주 귀한 향유를 3천만 원이니까 확 와닿네요. 300데나리온 하니까. 근데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그냥 부어드렸습니다. 머리와 발에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많은 사람들은요 그 향유의 값에 집중했습니다. 향유가 저렇게 비싼 거를 그렇게 허비하면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나 이 여인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수님께 집중하는 한 여인의 중심, 그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향유를 부어 드리고 있는지에 대한 그 중심을 집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냥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집중하신 것은 이 여인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전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요, 주님 한 분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여러 가지 이론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합니다.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한 분께만 집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 그 다음에 어떤 한 사람의 중심,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어떤 그 집중하시는 어떤 삶에서 사역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보면서 이해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구약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사건을 주목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귀한 진리를 깨달았을 때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설명하신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그의 삶 속에 그의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예수님께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 삶의 그 중심이 뭐냐 보니까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설명하셔야 되는데 그때가 되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비로소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계시하셨다, 말씀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룬 것인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믿음의 사명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16장 24절, 우리 28페이지, 신약 2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생명의 빛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얻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정말 믿음의 핵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따라 생명의 길을 가기 원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십자가. 이것은 사람의 이성으로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오늘 함께 우리가 세례식도 하게 되는데 이 세례의 핵심이 뭐냐? 우리는 세례를 씻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데 죄를 씻고 씻는 것이다. 그런데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이성으로는 사실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이 생명의 원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음은 그것입니다. 믿음은 그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믿음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이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하신 그 비밀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주님께서 집중하셨던 어떤 믿음의 중요한 핵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때의 가장 위험한 믿음을 생각해 보니까요. 집중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믿음. 산만한 믿음. 얼마나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까?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다 알고 다 이해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듣고 알고 그 다음에 내려야 되는 결론은 뭐냐면 주님 한 분께만 집중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도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지만 제가 가끔 한국에 오면 이제 한국은 이제 바쁘잖아요. 새벽에 저희 어머님 계실 때, 살아 계실 때 아버지하고 제가 딱 앉으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 오시면 같이 기도하고 식사하면 좋겠는데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아버지가 기도하시고 어머니는 막 하시면서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제 그때마다 어머니 같이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식사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바쁜 시대에 뭐 이렇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보니까 우리의 믿음도 뭔가 빨리빨리 시작과 끝이 마무리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뭔가 이 딱 앉아서 미리 준비된 자세, 준비된 어떤 그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이제 그 부탁드리는 것은 예배 한 15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때부터 예배를 좀 준비하시면 좋겠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전부터 사실은 예배가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믿음의 신앙의 어떤 그 선배님들이 주일 전날부터 예배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준비할 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 그래서 믿음은 그렇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 롯의 처가 심판의 때 가장 중요한 때 구원의 때에 그 산만함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롯의 처가 왜 뒤를 돌아봤을까? 단지 뒤 돌아본 것 때문에
그가 구원받지 못했을까? 여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 주님께서 앞만 보고 가라고 말씀하신 그 집중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만 보고 한 곳만 보고 소알성만 보고 가야 되는 그런 집중해야 될 때에 롯의 처는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뒤에 놓고 온 집, 그다음에 뭐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있는 뭐 국이 끓고 있었는지 하여튼 뭐 때문에 혹시 타고 있나 하고 뭐 왜 돌아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집중하지 못하는 산만한 믿음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효과적인 마귀의 전략은요, 우리를 산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산만하게. 매스미디어의 장시간 접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 전두엽이 고장이 난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집중한다고 생각했어요. 애들 보면 이게 핸드폰에 아주 집중하잖아요. 집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어떤 이 집중하는 능력을 깨트리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멍 때리는 연습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뭔가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이제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도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죠. 뭘로 시험했나 했더니 예수님의 그 집중된 마음을 이 배고픔, 먹는 것과 그 다음에 뭔가 사람들에게 아니면 믿음으로 인정받으려는 그 마음과 그 다음에 세상 부귀와 영화와 이런 것들로 예수님 마음을 흐트러뜨리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흐트러뜨리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만함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적용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집중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할 수 있을까? 내가 기도가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에 딱 집중되어서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집중되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적은 인원이 예배 드리니까 집중할 수 있는 그 환경은 더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 여러분 집중하는 것에 믿음의 승리의 전략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방해하려고 하지만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삶의 여러 가지 필요들의 마음이 다 흩어져서 정작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 정작 주님의 천국 잔치에 부르심을 입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 상황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있는 그 생명의 길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